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5월은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달입니다. 이것저것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달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또 선생님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너무 감사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의지적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달이어서 참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감사는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념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고마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더욱더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갑시다. 네. 어버이날이 됐는데도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그런 일,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제가 뭐 좀 찔리나 봐요. 아직 어버이날이 안 됐으니까요. 네. 스승의 날이 되면요 또 한 번은 우리 감사한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서요 찾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부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은 표현할 때 진심이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감사를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같이 보냅니다. 오늘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자 또 어린이 날이니까요, 온통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이렇게만 관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곧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기억하셔서 자기 자녀들 생각하는 마음 못지않게 나를 평생 보석으로 여겨주셨던 부모님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부모님과 어떤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을 막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추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과 경험들과 또 추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아내랑 가끔 이제 뭐 산에 가거나 또 걸어가거나 운전을 할 때면 아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와, 아빠 냄새 난다. 와, 집 냄새 난다. 그러는 거예요. 집 냄새? 아빠 냄새? 예. 막 바람 부는데 와, 집 냄새 난다. 집이 그립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도시 출신이라서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 시골 출신이긴 한데, 그러니까 길을 딱 지나가다가 남자의 스킨 냄새가 쫙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아빠 냄새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인어른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주저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감동하고 또 그리워하고 추억에 젖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50이 다 돼가는데 아빠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뭐 중고등학생 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러는데, 우리 아빠가 이러셨는데 주저리주저리 막 말하는데, 가끔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막 어쩔 땐 눈물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산에 갈 때는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딱 불면 그러면 집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새 또 혼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고향 이야기만 해도, 또 부모님 이야기만 해도 여전히 눈물이 나는 어린 감성을 가진 저희 아내가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이렇게 나눴지만 나이가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도 기억나고 떠오르는 고향 추억, 부모님 생각, 그런 추억들 있으시죠? 우리에게 가장 많은 기억과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입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할 텐데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가정입니다. 기억을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족관계가 참 따뜻해야 돼요. 가족관계 안에서 따뜻한 그 기억과 추억이야말로 우리의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건강한 정서를 가질수록 사회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대면대면하고 얼굴만 잠깐 마주치고 사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한 집에 사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맞이해서요, 이렇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사랑을 평생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데 의외로 많으세요. 표현하지 않고 또 살아가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냥 그게 익숙한 거예요. 사랑한다, 너무나 만나고 싶다,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서로 마음만 알면 되지 뭘 표현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때론 바빠서 그 시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사랑을, 또 진짜 감사를 배우고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짜 사랑을 가장 많이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곳이 어딜까요? 네, 일부보다는 목소리가 크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대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해요. 또 표현한다 해도 반응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표현하니까. 그래서 그만두는 거죠. 가정에서 잘 표현도 안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크게 넓게 말하면요, 이것은 이제 평안을 의미하는 거죠. 샬롬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복, 샬롬의 축복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근심 없이 장수하는 복, 이 샬롬의 복은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누리는 통로를 부모 공경에 두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자녀, 그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해 놓으셨어요. 자신을 낳아 보석처럼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땅한 감사를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요, 다른 것으로 잘 살고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 존재 자체로 감사도 한 번이라도 표현 못 해보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감사해야 할 존재는 가족이구나, 이것을 좀 깊이 생각했던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 하나 보고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 영상을 지난주에 볼 때도 많이 울었는데요. 어제도 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도 그 눈물이 남아있어서 또 울더라고요. 근데 2부 때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에요, 저에게. 그러니까 더 눈물이 나고 또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또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과 자녀의 마음 어떠한 마음인지 확인하는 영상이 되었죠.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미안한 뿐인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어릴 때 몰라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젊을 때 몰라요. 그 마음을 늦게서야 알게 되는 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에 대한 마음, 그 부모의 마음 이해하는 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되는 그 이유의 비밀이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거겠죠. 우리가 다시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세대를 이어서 계속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이 소중한 관계를 더 아름답게 여기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서로 보석과도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관계는 서로를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수많은 그 추억들로 새겨지는 관계가 그 가족 관계인데, 보석처럼 빛난 그 추억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나눌 때 그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존귀 여기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말을 주의 깊게 잘 안 듣는 곳이 어딜까요? 말씀드렸는데 가장 주의 깊게 말을 안 듣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치도 않았는데 부모님의 이야기를 지질이 안 듣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녀들의 걱정을 그렇게 안 들어요. 서로 팽팽하게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가족관계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지 못할까요? 왜냐하면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누군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처음 딱 만났으면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집중하겠지만 매일 한 집에서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러니까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요 진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귀 여기는 가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같이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곳에서부터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서로 존귀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하실 때 바쁘다는 핑계로 늘상 들어온 이야기라고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도 늘 쓰잘데기 없는 것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이 생각과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딜까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라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을까요? 그냥 부모님을 잔소리꾼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잔소리꾼으로 생각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충고가 자신에게 값진 조언, 값진 충고라는 것을 그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부모가 아닌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키웠고 내가 낳았어, 내가 제일 잘 알아, 우리 아들 잘 알아, 이런 생각 때문에 자녀들의 이야기는 가볍게 듣습니다. 자녀들의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심과 그 부서진 감정의 조각들을 살피고 봐야 하는데, 그 잘한다는,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는 나누어요. 진심이 오고 가는 대화들은 없는 거죠. 결국 형식적인 대화들만 가정 안에 남습니다. 들어왔어? 밥 먹었어? 잘 자. 빨리 일어나. 어디가? 오직 정보만 교환하는 그런 대화들이 가정들에 넘쳐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감정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은 그 서로의 감정이 잘 전달되는 대화가 많을수록 그런 행복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전달되는 그 대화보다는 정보만 전달되는 대화가 쌓여가는 그런 가정이 되니까요, 서로가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고
자녀를 향하여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서로를 존귀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명령 안에는요,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 배우인 캐서린 헵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기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무엇을 줄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를 정말 존귀 여기는 관계라면요, 바로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을, 그 유익을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줄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어서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관계와 그런 부모와 자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5월을 맞이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가정의 달을 그냥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선물 하나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 자신을, 우리 관계를,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존귀 여기며 오늘이란 시간까지 살아오고 있었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바빴다는 핑계로 살아있다는 정보만 전하고 받던 그런 1년의 시간이라면 다시 진심을, 마음을 다해서 나누고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돈 봉투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봉투도 오고 가야겠죠. 그러나 내게 부모님은, 내게 내 자녀는 가장 존귀한 존재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감정에서부터 회복하셔야지만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 진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는요, 서로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 가정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오랫동안 롱런하는 부부의 그 관계를 연구해 보니까요, 노년까지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요, 모든 대화를 잘 나누더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관계를 노년까지, 그 관계는요, 노년까지 그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세상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청종하는 거죠. 잘 듣기만 해도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자세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 가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집중해주는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이 우울한 감정이 사그라진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또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시면요, 평생 오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봐주며 또 서로의 이야기에 담긴 상대방의 진심, 특별히 우리 부모님, 자녀들의 진심을 살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서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3장 2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청종하며 잘 듣고 경히 여기지 않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청종하는 관계는요, 서로 존귀 여기는 관계가 되어서요, 서로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히 여기지 않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함부로 생각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가족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대하는 그 자녀를 보고 누가 아름다운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자녀를 하대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도
아름다운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장난이라도 빈정거리시면 안 돼요. 자녀를 향해서 늘 빈정거리는 말투로 꼬아서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야, 네가 뭘 할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너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거 해. 됐다. 그만하자. 찔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투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님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셔는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알아요. 엄마 이거 모르잖아요. 부모님이면 부모님답게 하세요. 찔리지 않으십니까? 저도 찔리네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무례히 구현하는 태도, 이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나아간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오늘 말씀에서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은요 서로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예요. 서로 기분 나쁘게 취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관계가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사고 감미 최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최고입니다. 이 말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는 말입니다. 함부로 대한 태도가 없어요. 사고 감미 최, 서로 무례하게 대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작년 또 그러네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작년 행복특강 때 나눴던 사고 감미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 설교도 잊어버리는데 작년 특강까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려야 또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잊어버리시더라도요, 교회에 잘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제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소중한 이 가족 관계를 서로 무례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함부로 취급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요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죠. 존귀히 여기며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이 파리 새끼 한 마리가 향기나는 향수병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향기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미련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지혜를 가려버려요. 그리고 나의 명예도 훼손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익숙하고 가장 평안한 공간,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무리 편하더라도 가장 작은 예의라도 꼭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가정에서 악취나는 감정을 지우고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왕이거나 일개 농부이거나 가정이 평화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뛰어난 밖에서 좋은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요, 우리 가정이 지옥 같으면 그 사람 마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주는 영향력은요, 한 사람의 일생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너무나 그리워질 우리 부모님 계속 늙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 자녀가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중함을 가정 안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요, 자녀를 향해서도요, 내 보석 같은 존재로 여기십시오. 그래야 존귀 여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말에 진심으로 경청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진심을 아는 사이가 돼야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우리 성도들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더 아름다웠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우리가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자녀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항상 서로를 존귀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 온 정성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권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